마가복음 6장 우리 14절 말씀부터 우리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공독해 드리고 오늘 말씀은 실제적으로는 20절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읽어 드릴 테니 함께 말씀 보시면서 따라가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신임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곳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31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세례 요한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가 좀 길어서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19절 말씀,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오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 그 이후로는 다음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용 분해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확장, 그 다음에 제자들의 무지라는 큰 제목 틀 안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이제 파송하신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제 세례 요한의 순교라는 것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12제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2제자를 파송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뭐, 얼마큼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순교 다음 절 3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했던 것을 다시 돌아와서 낱낱이 보아니라고 하면서 그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순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 사이에 이제 간격에 샌드위치식으로 이제 편집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내용 분해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분해와 개요를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제 순교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이제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만은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에 있어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자체가 누구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냐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한 건데 세례 요한의 순교는 예수님 외의 사건이 유일하게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순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도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한 이야기도 있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 세례를 베푼 이야기도 있고 또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증거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됐는데 근데 왜 이 부분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관계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하면 이것은 어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부 예수님의 선교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순교를 제외한 다른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은 아무튼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는 그 안에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과 관련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까지 제가 3번까지 말씀을 설명을 드렸고요. 4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는 1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고 그 다음에 30절부터는 제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보고하는 내용 사이에 끼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는 사실은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미 이 내용이 암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첫 달라 시작한 14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님을 짐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내가 전에 세례 요한을 목배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거기다 정리를 했는데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 요한이 잡힌 건 언제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막 전파하기 시작할 때 이미 세례 요한은 잡혀서 옥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사건 다음에 세례 요한이 순교당한 건 아니라고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가복음 6장 14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이제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12제자들이 나가면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헤롯 왕에 들었게 됐는데 그 이름을 듣고 났더니 헤롯 왕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미 세례 요한이 벌써 죽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 평가,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평가가 사실은 마가복음 8장 28절, 29절 말씀에 가면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순서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28절, 29절 얘기는 이 얘기죠.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제 이렇게 질문할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 엘리야라 하더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헤롯이 생각했던 그런 얘기와 또 베드로가 거기서 얘기했던 이야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결론으로 주어지고 내용도 아주 유사하게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는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7절부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순교됐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 속에 이제 중간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나서 홀로 할 일이 없으시니까 마가복음 저자가 그럼 그거 시간을 때우자고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를 거기다가 삽입한 것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하시기를 바라고 마가복음 저자의 순수한 신학적 의도가 이 속에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주의 첫 번째 시간에도 첫 번째 질문 속에서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의 신학을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고 정리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자들은 십자가의 신학이다 혹은 뭐 고난의 복음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아주 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사건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됐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를 편집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먼저 전 이해를 가지시고 제가 그 다음번에서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본문주에입니다. 본문주에 가시면 1번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저자가 왜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를 그럼 이곳에 편집하고 보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의 이야기인데, 마가복음에서 보고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는 사실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하면 상당히 아주 길게 그 내용이 이제 전개되고 있고요. 아주 생생하게 더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2번입니다. 2번이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로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헤롯과 헤로디앗이 결혼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헤로디아지요. 헤롯의 부인 헤로디아가 왜 세례 요한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헤롯이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헤롯이 자신의 잔치의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약속한 내용, 요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등장하고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마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순수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에 그럼 마가복음 6장 전체에서 갖는 그 시간적 흐름 속에서 또 신학적 흐름 속에서 이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4번은 이미 마가복음의 저자의 깊은 신학적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5번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마가복음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가 결국 뭐와 연결되느냐면 제자들의 순교와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제가 이미 썼습니다. 6번의 복음 제가 6번 그 아래쪽에 이제 보세요.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설교하는 일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권력자들에 의하여 잡혀서 순교당하고 죽는 일까지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를 쓴 것은 결국 더 나가면 예수님조차도 복음 전하시다 어떻게 되겠다? 순교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순교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이 선교는 순교를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더욱 과속화되고 더욱 믿음의 확장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마가복음 저자가 의도적으로 여기에 삽입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지난 역사 속에서 숱한 박해와 시련 가운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올곧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운데라는 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세상의 권력자람들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는 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건 당연한 거다. 지극히 상황인 거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선교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전도하는 게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선교를 가속화해 나가는 일들을 감당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오늘 1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래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헤롯 왕은 사실은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따라서 썼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이란 왕이 또 있었어요. 이 헤롯 앞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헤롯의 이름은 정확히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고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언급된 사람과 같은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어떤 일로 언급됐느냐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동방박사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왕을 하나 만나죠. 그래서 만난 왕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왕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인데 제가 썼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서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미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고, 그리고 그 왕이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로 같은 인물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헤롯은 오늘 헤롯 안티파스, 정확히 얘기하면 헤롯 대왕의 아들 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은 BC 4년에 그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16살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 왕이었고,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이제 군주였고, 그래서 이제 분봉왕이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말 그대로 제가 한문을 썼습니다만은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잖아요.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놓고 자기들이 그래서 일일이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 쉽게 말하면 왕으로 세워놓았던 거예요. 물론 로마 황제가 기본적으로 있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갈릴리 지역하고 요 팔레스틴 지역에는 몇 명의 분봉왕이 있었느냐면 바로 4명의 분봉왕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 헤롯 가문이 팔레스틴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이제 다스렸던 인물이고, 그에 대하여 이제 요세푸스가 이제 평가하고 있는 거에 뭐하면, 요세푸스는 이제 유대 역사학자죠. 아주 어찌 보면 요세푸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많이 유사하고 또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영리하고 야심가였지만 아버지보다는 덜 유명한 인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런 정치적인 이유에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고, 죽인 지 얼마 안 돼서 아레다 왕의 딸, 쉽게 말하면 지금 헤로디아 말고 본처죠. 헤로디아는 사실은 후처의 얘기고 첩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아레다 왕의 딸인 본처를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레다 왕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 헤롯은 그 전쟁에서 이제 패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왜 헤롯 왕이 아레다 왕에게 졌는가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세례 요한을 죽인 벌로 그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렇게 요세푸스는 전하게 됩니다. 헤롯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됐고요. 우리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서 헤롯 왕이 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 소문에 의하면 사람들은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했는가가 기록이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5절 16절만 읽겠습니다. 14절 후반부터 읽어볼게요.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묵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마가복음 8장 28절, 29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순서로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마가복음 8장 28절 얘기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했음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첫째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요한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고, 이런 이해는 이미 헤롯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묵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라는 이 헤롯의 말과,
그 다음에 8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말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이제 세례 요한으로 이해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4번입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해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메시아보다 먼저 올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세상의 종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거다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생각되어졌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와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제가 열왕기하 2장 11절 5번 그 이하의 말씀인데 보세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되 여기서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지요.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였으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되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사실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사람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엘리야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실 종말론적인 색채의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또 설교하신 내용이 곧 세상이 종말할 것이다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곧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엘리야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번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예전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했고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래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철저한 암흑기의 시대를 보냈는데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마치 다시 예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그런 예언자 정신을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7번입니다. 이런 가운데 헤롯은 예수님을 내가 목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행한 일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음을 불안한 마음이 양심을 이제 드러내게 되고 아무튼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동안 죄의식과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왔고 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보응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왔음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때린 애가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게 되면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또 헤롯 왕은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양심이 무뎌져서 죽어서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땅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4번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이제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얘기인데 17절, 18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사건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혔느냐? 그 갇힌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제가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가 재혼한 것 때문에 결혼한 것 때문에 그것을 비난을 하게 됩니다. 헤롯이 자기의 본초인 아레다 왕의 딸을 버리고 자기의 동생인 아내와 금지된 결혼을 한 것을 가지고
비난하게 되는데 그래서 헤롯의 노여움을 이제 사게 됩니다. 자신의 동생 아내와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 밑에 또 다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강하게 비판하고 얘기를 했느냐, 비난했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두 가지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째 법은 출애굽기 20장 17절 10계명이 마지막 계명이고요. 물론 또 10계명 중간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 이웃의 집에 포함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나 팔레스틴 지역의 이 시대는 여자가 한 인격적 대접을 못 받던 어찌 보면 좀 일종의 재산의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네 이웃의 아내가 그 집에 속한 이제 재산인 격처럼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탐한 것처럼 그냥 네 이웃의 집의 아내를 욕심낸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간음한 것으로 그것을 비난하게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근친상간으로 이제 정죄를 하게 되는데 레위기 20장 21절에 나와 있는 율법의 근거입니다. 마지막 장 뒷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무튼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헤롯 안티파스가 행한 일에 대하여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는 율법적 근거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잘한 일은 아니잖아요. 잘못한 건 분명 전부 세상 사람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아무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서 아무도 나서지 못해서 비난하지 못했던 왕의 잘못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이제 지적하고 나섰고, 이것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은 옥에 잡혀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근데 좀 여러분들 이상하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다 살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헤로디아의 남편은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친형제는 아닙니다. 뭐 지금처럼 엄마가 하나인 시대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그 시대는 뭐 사실은 왕은 더더욱 뭐 처가 아내가 많던 시절이다 보니 당연히 많은 아내로부터 많은 자식들이 있어서 이복 형제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빌립은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였고 제가 아까 분봉왕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빌립은 이드레와 드라곤을 다스렸던 이제 분봉왕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좀 족보가 복잡한데 일단 제가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 읽고 마지막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여기서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죽였던 그런 분봉왕이고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우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헤로디아도 친인척 관계예요. 무슨 얘기냐면 헤로디아는 여기 마지막 6번에 헤롯 아리스토볼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카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나 빌립에게 입장에서 보면 조카랑 결혼한 거예요. 조카.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자기 아버지의 이복 형제들이죠. 이복 형제들 한 번은 빌립하고 또 한 번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하고 이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국 빌립과 이혼하고 또 다른 삼촌이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한 것이고 이게 이런 부분이 뭐 우리나라 왕조 시대에도 보면 자신의 뭐랄까요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친인척끼리 결혼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했던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그렇게 해서 뭐 결혼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삼촌과 조카가 결혼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헤롯과 헤로디아가 결혼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혀간 이후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헤로디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됐는지 그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 또한 이제 더 나가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이제 헤롯과 살로메와 헤로디아가 연결된 문제인데, 어찌 보면 우리 또 헤롯과 헤로디아와 살레메와 같이 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염두에 두면서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